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18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물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길을 두 길로 그려라. 그래서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또 최소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이렇게 애엄된 것을 들은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파되고 무너지고 심판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이 이렇게 진척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미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늦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임박했고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을 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본래의 대상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1차, 2차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말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임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룬 다음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서 포로기가 끝난다 해도 그 진노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에스겔 20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20장 38절에는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가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포로에서 끌어내서 바벨론에서 나와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이들이 다시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 왕의 길이 두 길로 와서 이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19절에는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해라. 그렇게 이제 이 바벨론 포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볼 수 있게, 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봐야지만 기억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다윗 왕 시절에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두 명의 모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후세하고 아이도벨이었고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로서 가짜로 압살롬에게 이렇게 귀 한 척하고 전향 한 척 해가지고 아이도벨과 모사의 싸움을 했습니다. 맨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아이도벨이 했던 말들하고 후세가 했던 말들을 잘 살펴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이도벨 같은 경우는 직접적이고 정확한 말들을 했고 후세 같은 경우는 아예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 압살롬의 마음에 들기에 감동을 주고 감을 일으키고 할 만한 이러한 굉장히 젊은 압살롬의 혈기를 세우고 하는 말들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에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후세의 말을 따라서 행했고 그때 다윗은 살아남았고 다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이미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져 버린 사람이 아이도벨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모사가 실패한 것을 이미 알고 자신의 종말을 알고서 돌아가서 자살해서 죽게 되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도 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연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도 다 그냥 기억력이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걸 이해하고 암기할 때에 연상기억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사물을 보면 연상이 되고 기억이 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무작정 외워봐야 시간이 흘러가면 금방 사라지고 말지요. 어떻게 영어 단어를 연상을 통해서 외울 것이냐 하는 것, 또한 어원이나 아니면 어근이나 어미 같은 걸 통해서 외울 것이냐, 혹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 외래어가 들어온 것과 연관해서 외울 것이냐, 그런 방법들 찾아내서 외우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먹었다 할지라도 다시 연상되는 것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금방 되살아나고 외우기가 쉽죠. 그것처럼 나중에 일들이 되어진 다음에 그들이 그걸 기억하기 쉽게 하시기 위하여, 왜 사람이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바벨론 왕에서부터 20절로 가면 칼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하고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 성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다윗 때부터 잘 중건하고 건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을 충분히 믿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 견고한 성을 믿을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도 그까지 인정하셔서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을 그려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을 그리는 거죠. 그냥 혼자서 그냥 길을 그리는 원맨쇼를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이런 길을 두 개를 그리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에어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을 알려주는 거지. 에어는 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들, 최소한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데, 그런 자들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고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친다.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이게 희생 제물이죠. 제물, 짐승의 배를 열어가지고 간을 꺼내가지고 간을 살피는 얘네들, 우상의 습관을 가진 애들의 어떤 관습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길 가운데, 우리식으로 한다면 간단하게 동전 던지기, 뭐 침 뱉기, 침을 손바닥에 뱉어가지고 태하고 찍어가지고 침이 어느 방향으로 좀 많이 튀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얘네들 우상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통하여, 재물을 통하여서 점을 치는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점을 쳤습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괘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그 살들은 화살을 이야기하고 말하자면 화살이 든 것이 화살통이겠죠. 그러니까 화살통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살통을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 화살통에 화살이 꽂혀 있고 화살 깃대가 이렇게 자빠지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으로 해가 점을 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희생 제물의 그 살이 아니고 삼겹살 뜯어가지고 흔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앞에 살은 대부분 성경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살은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살이 든 화살통을 흔들어 가지고 하는 것과 짐승의 간을 살펴 가지고 희생 제물로 짐승 선택해 가지고 그 짐승의 간을 살펴서 점치는 방법입니다. 그 점 결과가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점을 치는데도 하나님은 관여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분명히 우상에게나 마귀에게나 귀신에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점괘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참 확실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재 약해졌고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하나님 말씀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다녔던 제 모교회 이야기를 좀 하면 제 모교회 교인들이 그냥 한 200명 넘었는데 한 중간급 교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실질적으로는 참 많이 싸웠고 갈라졌어요. 싸웠고 갈라졌는데 물론 목사님은 계속 지금도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실 때가 되셨는데 싸우고 갈라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교인이 200명이다 그러면은 그냥 100명이 나가버려요. 100명이 나가버리면 장로님이 또 100명을 끊고 나가시고 또 끊고 나가시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때 갈라진 교회들로 해가지고 생겨난 교회들만 주변에 뭐 한 5교회에서 10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100명이 나가버린 1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몇 달이 안 되면 그냥 과거의 그 교인 숫자가 다 채워져 버려요. 그것도 지금은 다 수평이동이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얼마 빼놓고는 이동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초신자가 이제 예수 믿더라도 얼마 지나면 대부분 떠나버리고 또 믿음도 없고 믿음 들기도 참 어렵습니다. 기성 교인들도 믿음 들고 성장하기가 어렵지만 인자 믿는 사람들도 별로 잘 믿음이 없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에도 아마 우리 교회에는 세례받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이 2분은 되시는데 그렇게 이제 인자 믿는 초신자들이 있으셔도 말씀 들어가고 믿음 들기는 참 어려워. 또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아직 주님도 못 만나신 분도 계셔서 이분들은 아직 세례를 줄 수도 없는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만은 참 믿음 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과거에는 초신자들이 그냥 그들이 금방 100명, 200명 차버리면서 그렇게 여러 차례가 교회가 갈라지고 어쨌든 분란이 일어나고 그랬는데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과거에는 점집이나 무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아예 한 동네는 무당 골목이어가지고 무당집만 했어. 그냥 단지 점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당집과 점집이 섞여가지고 뭐 한 50집 가뿐하게 양쪽 골목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차지했고 뭐 그 이상이 아마 됐을 거 주변까지 하면은 뭐 당연히 100은 넘지요. 그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좀 200명 교인이었다 그렇게 해봅시다. 200명이 대부분 넘고 그랬는데 200명이었다 하면은 200명 가운데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무당이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10분의 1 정도가요
무당한테 안 믿는 사람인데 무당한테 점치러 가요. 그냥 일상사니까 특별한 일을 만나가지고 무당한테 굿을 하러 가거나 점을 치러 가요. 그러면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당신은 그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 죽겠다고. 그렇게 점이 나와요. 당신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답이 없다고. 당신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걸 해도 안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이걸 모면하 진짜 무당들이요. 그렇게 해서 200명이다 하면 20명은 무당이 전도했어요. 이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만나가지고 직접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뭐 거기에서 제가 청년회 회장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생활로 타지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 제가 성가대 몇 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반사 몇 년, 그리고 청년회 회장하고 그럴 때까지 머물러 있었으니까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한 중간급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어지간한 분 빼놓고는 항상 함께 지내고 알지요. 또 제가 항상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또 많이 하는 부류였기 때문에 또 교회가 또 뜨겁고 기도를 또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그런 분들과 함께 만나고 교류하고 또 어머니께서 교회 중심 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항상 교류하고 알지요.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과거 이야기를 다 하셔요. 근데 의외로 무당이 전도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뜨겁고 또 믿는 분이고 막 권사님이 됐고 막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웃 사람이 전도했냐고 물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 점치러 갔다가 무당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00명이다 그러면 20명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어떻게 점치러 갔는데 무당 입에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쟁이 안 되면 당신은 구제불능이고 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무당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저는 못 들었어요. 지금 요즘 믿는 사람들도 소수지만 또 수평이동이 대부분이고 숫자가 떨어져 가지만 지금 새롭게 믿는 사람도 무당이 그런 경우는 이제 없어요. 근데 과거에 70년, 8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무당 입에서 예수님 믿어야지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어쨌든 저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 교인들만 저는 아는 이 협소한 경험만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이면 그냥 그런갑다 그러는데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면 그런갑다 그러는데 아이고 예외가 좀 많네. 세 명이면 예외가 많네 그러는데 그냥 십수명은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점을 찾는데도 화살 전통을 돌리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심판하실 예루살렘 방향이 되었고 짐승의 간을 살폈는데 그 짐승을 선택하는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 그 말입니다.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입을 벌리며 살육한다.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막 칼로 칠 때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요. 공성퇴는 이 성문을 부수고 성공격용 무기입니다.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렇게 이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성 공격 무기나 공격 방법을 가지고 이 토둔을 쌓고 그 다음에 높은 이러한 나무로 만든 건축물들을 성 높이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위에서 화살을 쏘고 사자를 놓고 건너가고 하는 성 공격하는 양상을 이야기합니다. 23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전에 그들에게 맹약했다.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오죠. 바벨론하고 과거에 시드기야 왕 같은 자들이나 그 방백들은 맹약을 했지요. 당신들을 섬기겠고 따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지금 언약을 맺고 그다음 배신했고 배반했지요. 이런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들은 야 저기서 지금 예루살렘 공격할 점괘를 얻은 것을 이들도 지금 확인하고 듣는다 그 말이에요. 듣는데도
허점이다 그 말은 틀린 점 그 말이, 헛된 점. 저 점을 봐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점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하셨는데도 거꾸로 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에? 저런 걸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도 공격이 안 되게 하실 거야. 에? 결과가 우리 쪽으로 나와도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아람 쪽으로 갈 거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일 거야 라고 주장하다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떠나기도 싫어하고 말은 하나님은 우리 편일 거야 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헛된 점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것은 다 삼키고 달면 삼킨다. 그 다음에 불리하게 보이는 것 다 뱉어버려요. 쓰면 뱉어버리고 그러면서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강파하게 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귀신하고 마귀하고 항상 하루하루를 같이 살면서도 주장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진리적인 측면이 정확히 100% 가운데 1%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귀에게 항상 눌리고 공격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살핀다 하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마귀를 따르며 추종하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아야지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들이 주목하지 않고 마땅히 주목해야 될 말씀, 거기에 바로 서야 되는데 궤변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도 괜찮다는 합리화와 합법 속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길을 걷지요. 그래서 23절에는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지금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 같은 경우, 시드기야나 방백들이 바벨론 왕과 맹약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맹약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언제냐 그러면 11년 전입니다. 바벨론 왕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를 점령했고 침공했으니까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깜빡 까먹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그 죄악을, 나를 배반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시드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함께 이 맹약을 맺은 방백들이 있겠죠. 대표자들. 이들을 잡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번역본들은 좀 다르게 번역하는데 저는 이 문자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기억한 바 되었다. 여기서 기억한 바, 그리고 그 손에, 그 손은 바벨론 왕의 손이지요. 그러니 기억한 바는 앞에 있는 23절 하반절에 있는 그 왕,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여기로 저는 연결시켜서 이해하면서 바벨론 왕에게 기억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에 잊고 있다가 생각이 새록새록 난다, 그 말이. 그러니 그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왕후 에스더서를 볼 때에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과거에 자신이 왕으로 취임한 다음에 벌였던 일이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배반 사건, 영모 사건을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살아난 일을 읽게 되고 듣게 되었다, 그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다 관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바벨론 왕의 기억에 이제는 11년 전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얼굴이 생각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게 되었을 겁니다.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이 그냥 기억이 묻혀졌고 잊혀졌으면 그냥 공격해, 그리고 분노도 적게 냈겠죠. 그냥 보통 하던 대로 포로로 잡아가,
그 정도라고 성을 무너뜨리고 조금만 본보기로 죽여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이 죽여버렸냐 그 말이. 그것은 분노가 극렬하게 타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되새김질 해주니 바벨론 왕은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지. 감히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단 말이야. 대강 그냥 에이고 정치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가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켰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바벨론 왕의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기억을 일으켰다. 너희의 건과는 죄 범죄입니다. 범죄가 드러났다. 최소한은 바벨론을 배반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드러나는 것,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이 심판의 사건이 됩니다.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어서 이제 그 손에 잡히리라. 바벨론 왕의 기억에 이제 나타났으니까 대강 그냥 왕이든지, 왕은 포로 잡으면, 과거 귀족 같은 경우는 포로 잡으면 우대해 줬거든요.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오히려 더 극악하게 행함을 얻게 되겠지요.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대표는 시드기야죠. 중상을 당할, 학살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중상은 우리가 압니다. 경상, 중상 뭐 이런 것처럼 심각한 손상을 당하는 거죠. 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아, 너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죄악의 끝때다. 너가 이제 이렇게 끝장에 나버리니까 너가 죄악을 이 예루살렘에서 더 짓고 살 수는 없지. 이제는 너가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여기서 죄를 짓는 것은 끝이야. 포로 끌려가서 비참함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너가 하지는 못하지. 이제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너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건 끝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2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어떤 사람은 이 관을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머리띠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머리띠보다는 그냥 왕관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면류관을 벗길지라. 왕관과 면류관. 왕관 자체가 면류관이긴 한데요. 그러나 왕들이 쓰는 관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같은데 생각하시면 알 것 같습니다.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거고 사탄이 또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핵심적인 것은 교만입니다. 나아가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담이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의 본질도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왜 어깁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 아닙니까? 또한 사단은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교만 속에 들어갔지요. 그러니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극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겸비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앞에서도 설교 제목을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라 아니면 낮추리라 이런 설교로 제목을 제가 정했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추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심판과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알고 엎드려야지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만해질수록 사람과 일이 생기며 능욕당하며 학대당하며 멸시당할 때에
더 자기의 속에 빠져들면서 더 교만해지며 상대방을 판단하며 비판하며 정죄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경우를 통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사울 왕에게 속했던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그때에 다윗 왕의 장수들이 우리가 저를 죽여버릴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겸비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오히려 납작 엎드렸던 다윗 왕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옳았던 거죠. 물론 시므이를 마지막까지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롭게 이 솔로몬에게 너가 왕이 된 다음에 이 시므이를 처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공의나 어떤 올바르게 피해만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나,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낮추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야 때로는 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공의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낮추어질 때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나 회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진 것을 살펴야지, 교만해진 것, 또한 강팍해진 것, 악해진 걸 살펴야지만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즘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교만한 것을 봅니다. 물론 그러나 부모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교만하다는 생각 자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품 안에 있는 자녀니까 항상 귀엽게 보이고 이쁘게 보일 것 아닙니까? 때론 원수같이 보이더라도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내 자녀의 교만 때문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때 되면 어찌 되겠지 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아주 좋은 귀한 때들을 넘겨버리고 맙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청지기가 되어서 낮춘다면, 바르게 낮춘다면 우리 자녀는 주님 만나기가 아주 쉬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되기가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낮추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겉으로 우리가 착각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유감스럽게 모태신앙이거나 예수님의 믿는 가정에 자랐던 자녀들의 많은 숫자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고 마귀의 동조자가 되고 불신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에 남아있으나 교회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할례당이 돼가지고 오히려 믿음 플러스 행함, 믿음 플러스 율법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면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야고보 감독이 예루살렘의 감독이었을 때조차도 그때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친 다음입니다. 그때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를 갈고 있었고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지 참으로 교인으로 남아있었으나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정도로 교회는 심각한 믿음의 타락과 훼손이 일어났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라도 이미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27절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엎드려뜨려 버리니까 다시는 이제 더 엎드려뜨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일이 없지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지금 26절과 7절로 볼 때는 엎드려뜨린다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시드기야 왕이 다시금 왕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나아가서는 왕의 자리를 이제는 이런 식의 왕들이 더 있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뭐 헤롯이라든 이런 왕들이 등장합니다. 헤롯 안디바라든 등장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이스라엘 왕은 아니지요.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얻을 자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얻을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이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왕의 역사는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진짜 왕은 이제 주님 말고는 이러한 시드기야 같은 왕경 제도를 실제로는 폐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도 왕경 국가는 끝났지 않았습니까? 주님만이 이제는 참된 왕이고 이들이 이스라엘이 왕경 제도를 원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데 나아갔을 뿐이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왕경 제도를 무너뜨리고 실제적인 독립국가도 이제는 끝이 난 것입니다. 28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애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암몬 족속과 그 능욕, 암몬 족속과 그 능욕. 그러면 두 가지, 그 능욕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나 이스라엘을 능욕한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암몬 족속이 받을 능욕은 형벌이나 모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9절을 볼 때는 29절로서는 암몬 족속이 받을 형벌이나 능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애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지금 암몬 족속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29절 왜 심판이 임하느냐? 너에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할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로다. 내게 대해 허무한 걸 보며 거짓 복수를 하는 자. 그러니까 암몬 족속에게도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복수를 하는 자, 무당들이죠. 그들이 너를 중상을 당할 악인의 목 위에 둔다. 중상은 학살인데 당할 악인의 목 위에 둔다. 그럼 학살을 당할 때 뭘 기본적으로 쳐서 죽입니까? 사람 목을 쳐서 죽이죠. 거기에 이 무당들, 이 거짓 복수를 하는 자들, 이들이 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시대 상황적으로 암몬 족속은 자기들에게 무당들이 진실을 말하는 건 줄 알고 따르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당 점쟁이 이런 점을 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죠. 그들의 복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죠. 문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 좋은 복수를 할 때는 버리지만 좋은 복수를 할 때는 꼭 받아주고 그들이 써준 부적들은 이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베개 입에 넣어놓고 지갑에 넣어놓고 차에 놔두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만은 그런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학살을 당하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점쟁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쟁이 무당을 쫓아다니며 구슬하는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제사를 지내며 조상에게 엎드리고 절하는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학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그러한 사술과 우상과 샤머니즘에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이러한 암몬 족속 같은 이러한 이방 족속이라도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니니까 내 심판에서 면제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건 이스라엘이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암몬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땅의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암몬 족속같이
그들 우상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고 서로 그것이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운 심판이고 왜요? 이 땅에서 심판을 먼저 받게 되면 죽지 않게 되고 비참한 일을 벌어지면 마음이 낮추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조금은 있겠지만 그러나 평안하게 못된 짓 하다가 죽게 되면 돌이키거나 돌아볼 기회조차도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 더 무서운 그것도 또 다른 심판의 양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정말로 무서운 심판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이 병이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렇게 하면 암이 걸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으면 돌아보고 돌이킬 기회들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잠자다가 죽어버리면 기회를 못 가지게 되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나이트클럽에 가 춤추다가 죽고 바람을 피우다가 복상사에서 죽고 별일을 다 누리던 대로 누리고 살다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더 무서운 심판이 됩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심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복수라는 자들의 말을 사람들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 묘를 이장한다. 참 믿는 사람들의 묘 이장도 복잡합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은 무당한테 이장할 날을 받습니다. 끔찍하지요. 이 언제까지나 이러한 주술과 샤머니즘에서 믿는 사람들이 벗어나게 될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삿날에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요. 믿는 자라고 하는데 자식 이름을 이러한 점쟁이한테나 장명가한테나 복술적으로 짓는 믿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그냥 차라리 그러려면 개똥이라고 지어버리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장명가한테 무당한테 돈 주고 이름을 지을 게 없어가지고 정 안 그러면 성경에 있는 아무 이름에 갖다 쓰세요. 그냥 다윗이든지 사무엘이든지 바울이든지 그냥 그러면 되지. 안 그러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러는 게 낫지. 어디서 그냥 할 짓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거짓 복수를 하는 자들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따르는 것은 아주 무서운 날이고 그의 날, 그 죄악의 끝대가 이르며 왜 죄악의 끝대가 이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니까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죠. 30절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30절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벨론이 지금 아람을 치고 공격하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너가 칼집에 너가 꽂아야 된다. 칼집에 꽂을지어다도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가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 적당히 멈춰라 하는 것 하가 내가 너를 더 이상 이제 너가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다른 이들을 죽이고 다른 이들을 멸망시키는 걸 내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너가 선을 넘었다. 그러니 이제 거꾸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공문하리로다. 바벨론 왕과 그 군대가 이렇게 다시금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바벨론 왕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너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붓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첫째는 바벨론 왕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이죠. 바벨론의 멸망이면 바벨론 군대하고 이 짐승 같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사입니다. 바사. 이게 우리는 고레스 왕을 보면서 야 정말로 바사 또 메데 바사가 정말 고상하고 착하고 온건하다고 사람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짐승에 대한 걸 보지요. 그러니 그걸 통해서 야 정말로 메데 바사가 참 무서운 짐승에 속하는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 같은 자가 완전히 바벨론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다 그 말이에요. 양반이고 메데 바사나 바사는 정말 폭급하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레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특별한 어떤 특정한 영역과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이지 더 과대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바벨론 왕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바벨론 군대까지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백성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32절 너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불의 섭은 집입니다. 이렇게 집에 풀이나 집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러드는 거죠. 그러니 왕성하고 강렬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그냥 침몰하는 것입니다.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 나라 안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에 피가 그냥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이 바벨론이란 나라나 바벨론 왕이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바벨로나 큰 성 바벨로나 무너졌다 그러지만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은 뒤안길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단어이지 실제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다시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른 나라의 통치 속에 지배 속에 들어가고 독립적인 국가로 정상적으로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배반을 일삼는 하나님 배반을 일삼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만이 아니라 그 잘못된 애언자들 거짓 복술한 자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의 말을 듣는 암몬 족속이나 그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왕 바벨론 족속 군대까지라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24절로 돌아가면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킨다. 우리의 죄악이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징벌하실 때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짐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일이 벌어지면 먼저 그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멸시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비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또한 비난과 중상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겸비함이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더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많은 조롱과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때로는 대인관계와 직장 생활에서나 가족 친인척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낮아질 때고 우리를 낮출 때라는 걸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